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날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1장하고 12장 앞부분, 욥기 29장, 누가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네 군데 중에 욥기 말씀을 보는데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발언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죠. 재산도 다 날라가고 아이들도 죽고 병도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현자들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위로하고 이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진단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지혜로운 말들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말들이,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난 욥기 4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긴 대화를 세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렇게 세 바퀴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기는커녕 점점 감정 대립이 막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해서 하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욥을 자꾸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 자꾸 되는 거예요. 욥은 그거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아주 대립까지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듯이 얘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그래서 결국 욥이 마지막 발언을 하게 돼요.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이해했고 자기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이 오늘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에요. 친구들은 이제 계속 하는 말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주로 그런 얘기였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욥은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정말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바르게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부끄러움 없이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의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할 만큼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 결백함과 억울함 이런 것을 토로하면서 도대체 이 사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할 만한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참된 지혜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먼저 28장에서 얘기를 해요. 자, 28장 전체가 그거죠. 참된 지혜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죠. 28장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어요. 그저 땅을 잘 파면 은이 나오죠. 금도 나와요. 그리고 뭐 2절, 3절, 4절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석들을 사람들이 땅을 다 파고 뒤져가지고 찾아내요. 그 사람의 능력이죠.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 숨어있는, 땅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을 다 탐지를 하고 찾아가지고 그걸 캐낸단 말이에요. 그 귀한 보석을 숨어있는 걸 잘 찾아내요. 사람에게는 그만한 찾아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욥도 알죠.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를 해서 어디에 보석이 있을까, 금이 있을까,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같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광석도 다 찾아내는 거죠. 검은 보석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어떤 탐지 능력이라면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지혜도 좀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고 대화하면 그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찾아왔고 다 현자들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나름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믿음 좋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난지
좀 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던 것이죠. 검은 보석을 찾듯이.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길게 대화를 했지만 4장부터 한 25장, 6장 막 길게 대화를 했지만 없는 거죠. 답을 못 찾는 거죠. 그 현자들이 모여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욥 자기도 모르겠고. 그 13절에 그 길을,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이 보석, 검은 보석은 찾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겠는가? 내 상황을 이해할 만한 지혜, 해결할 만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지혜로운 현자들이 모였는데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28장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참 이 지혜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금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이 지혜를 꼭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 수가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문득 깨달아요. 그게 이제 28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지 않는가. 사람들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들과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도대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지만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모여도 답을 못 찾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깨닫기를 욥이 하나님이 결국 그 길을 아시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살아봤자 그래 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자기가 사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도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보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아시고 역사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온 천하 인류 역사 전체를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여러분 바람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 몰랐을 텐데 어떻게 3천 몇백 년 전에 알았는지 몰라. 약 4천 년 전일 텐데. 바람의 무게가 있어요. 기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 시대에 알았다니까요. 상당히 고대 과학이 있었다.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물의 분량도 정하시고, 물도 이제 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무게라든가. 그리고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잖아요. 장마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폭풍우가 오기도 해요. 그럼 비 내리는 법칙을 사람들은 그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 비, 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왜 언제 우레가 치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 법칙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인생의 이 문제, 이 해답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잖아요. 욥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책 속에서 좋은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막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욥도 해봤지만 사람 속에는 없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리고 28절 우리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욥이 떠올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가면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본 중의 기본 사실을 욥이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하는 것이. 자, 이런 전제하에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욥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자신의 입장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부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앞에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재판으로 치자면 최후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입장을 최대한 내가 정말 억울하다. 친구들 말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지금 쫙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9장, 30, 31장 이 세 장 보면 욥의 인생이 다 나와요. 거의 자선적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먼저 어쨌든 욥은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요.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삶을 이 환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얼마나 잘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회고하고 있어요. 여기는 꾸밀 일도 없고 진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29장 전체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인데, 29장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았어요. 복되게, 훌륭하게, 선량하게, 경건하게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때가 다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때, 동행하던 때를 회고하는 거죠. 몇 구절만 보면 11절에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축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 눈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나를 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서 왜 축복을 하겠어요? 굉장히 선량하게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다 축복하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분이시다, 저분. 정말 고마운 분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누가 고아,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돌봐요? 잘 그러지 않죠. 근데 욥은 저랬어요. 욥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오면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고아 같은 경우 불쌍히 여기고 다 보호하고 도와줬다니까요. 욥이 그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그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선량했고, 그리고 21절에 무리는 그 백성들은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욥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주 인격이 훌륭했고, 그리고 이제 욥의 얘기를 들으면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아주 마음이 훈훈하고 좋은 거예요. 지혜도 배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욥의 가르침을 받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쳤죠. 그 욥의 가르침이 다 지당해. 참 지혜롭고 좋은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25절은 내가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어디든지 가면 성문에 가든 판단하는 자리에 가든 다스리는 자리에 가든 다 어뜸되는 자리에 앉아서 다 이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왕이 군대중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모두의 존경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위치였던 것이죠.
그렇죠. 부유하고 재산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량하고 경건하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29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겠어요. 내가 세상에 돌아보니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정말 경건하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다. 정말 칭찬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욥기 29장이 이제 그런 훌륭한 욥의 인격과 삶을 자기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 입으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0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걸 전부 자기를 존경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젊은 사람들, 애들까지 종들, 여자들 다 비웃는 거예요, 자기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 30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급전직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프고 재산도 날아가고 뭐 애들 죽고 이 뭐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아프고 이러다 죽겠지 싶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욥을 비웃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남도 잘 못되면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을 비웃습니다. 참 그렇게 존경받던 욥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점점 이제 이래가 죽는구나 싶은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 환난에 서서히 꺼져가는 자기의 생명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아파.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픈 분들은 꼭 밤에 더 아프더라고요. 감기도 밤에 더 심하고 막 밤에 뼈가 쑤시고 여기저기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니까 더 괴롭죠. 잠이라도 오면 잊어버릴 텐데 불면의 밤 이런 것들도 괴롭고 뭐 생각도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뼈가 쑤시고 아파요. 질병까지 들어가지고 상황도 사람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떠나가고 막 의욕도 없고 생명력이 쓰러져가고 아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이게 지금 여러 달째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대답하질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마디 감동도 없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는 없죠. 자기가 겪어온 하나님이 있는데 계시긴 계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타부타 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기도를 해도 그전에 그렇게 잘 감동도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 정말 이 욥의 안타까운 심정이 또 욥기 30장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자기에게 허락하시는지 우연히 생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감이 오질 않아. 뭐 짚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짚히질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욥이 이제 자기의 죄를 한번 돌아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진짜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좀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좀 돌아보는데 그게 31장이에요. 쭉 항목별로 얘기를 하는데 자, 31장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남의 처녀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리고 다른 집에 어떤 여인들이 있잖아요. 남의 아내들. 미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매력 있는 여인들. 유혹이 혹시 되어서 자기 힘도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유혹이 되어서 이웃집 문을 엿보고 어떻게 내가 저 여인과 관계를 좀 맺어볼까 라는 그런 내가 마음이라도 품었고 시도를 했었다면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의 여종이 팔려가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게 돼도 내가 할 말이 없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녀도 쳐다보지도 않고 남의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고 마음까지도 참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했을까 봐 늘 막 속죄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이 간음 쪽으로는 영 아니었던 거죠. 전혀 그러질 않았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 저렇게 나가잖아요. 저런 이제 간음과 저런 애인을 두고 간음을 하고 저런 근데 유혹을 많이 받고 실제로 많이 이제 그렇게 하죠. 옛날에 왕들, 권력자들이 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욥은 정말 부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깨끗하게 살았어요. 일절 깨끗하게 살아.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 되면 직접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1장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은 당시 옛날 고대 사회 종은 인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건 재산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살아있는 재산이에요. 그 무슨 인권, 뭐 권리 그런 거 없어요. 뭐 때려도 죽여도 뭐 아무도 얘기도 못해요. 철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 시대, 고대 시대의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쟁론도 받아주고 권리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예제도 시대에.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 시대에 저랬다니까, 욥이. 인권을, 종의 그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는데 저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은 정말 나중에 후대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이제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인권 의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되는 국가들이 많은데 북한도 보지만 저 고대에 저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가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 적이 있었나?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왔을 때 내가 막은 적이 없고 다 도와줬고 과부가 뭔가 도움을 바라고 왔을 때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해서 보낸 거예요.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다 줬다 이거죠. 고아들, 과부들 다 자기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저런 훌륭한 인격자 정말 드물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랬어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31장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야 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이 재물이죠. 이 재물을 내가 이 재물을 믿는다라고 하나님보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그거는 28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결코 더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장, 2장에 보면 물질이 다 날아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니까요. 확실히 물질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었어요. 물질 우상이 아니었다니까 욥은. 확실히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욥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26절에도 만일 해가 빛 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러니까 밝은 달 있잖아요. 쟁반같이 붉은 쟁반 같은 그 보름달 그런 거 딱 보면은 뭔가 소원을 빌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 그 동해 바다 떠오르는 해를 딱 보면은 뭔가 막 거룩해 보이고
거기다 손을 빌면 막 들어줄 것 같아. 우리나라 그렇게 하잖아요. 뭐 1월 1일 정동지 해보러 많이 가잖아요. 해보고 소원을 전부 빌고 있죠.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런 인디언들, 부족들 그 보면은 그 옛날 칼융 책에 보니까 이제 뭐 20세기 초반에 그 여행했던 얘기를 적어 놓고 있는데 보니까 그 태양 숭배가 그렇게 많아요. 태양은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욥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거기다 기도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그 뭐 해와 달에게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았다. 우리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거 다 갖다 빌어요. 황소도 뿔 막 힘도 세니까 그거 가서 막 기도하고, 호랑이도 기도하고, 뭐 곰한테도 기도하고, 뭐 뱀한테도 기도하고, 뭐 아무데나 온갖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욥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결코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가 친구들과 수없이 대화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망했는데 뭔 자랑을 해요? 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자기를 최종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 하느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31장 35절에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라고. 지금 자기 억울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의 변명을 좀, 나의 변론을 좀 들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지금 자기의 서명이에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뭔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너무 답답해. 친구들은 뭐 죄 있어서 자꾸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할 말 다 했어. 친구들도 할 말도 없고 욥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욥의 이 사태, 친구들과 대화, 이 사태가 이렇게 답답한 생각대로 그냥 끝나버릴까요? 그렇게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철학자들, 뭐 많은 지혜자들 보면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막 답을 찾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혀요.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알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31장에서 끝나는 게 보통 세상 철학의 어떤 가는 데까지가 31장까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불가지론에 부딪힌다 하는 거죠. 죽음 문제만 해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세상의 정의와 불평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지만 답이 있나요? 결국 명쾌한 답이 이르질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게 31장이에요. 근데 과연 이렇게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세상 철학이라면 31장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 시원한 답과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욥기 끝에 4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긴 말씀을 듣고 욥이 이제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리석은 말을 했군요.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유업 사에게도 판결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남았어요. 42장까지 있으니까 욥기를 한 장씩, 오늘 29장이잖아요. 한 장씩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답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앞부분, 욥기 29장, 누가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